예수님이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사춘기 청소년이 되면 공동체를 참 싫어해요. 방이 있어도 내 방이 있어야 되고, 내 방에 사랑하는 동생, 엄마, 아빠라고 할지라도 내 방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공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는 이 때가 여러분 때인 것 같아요. 이 세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참 반대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셀 모임을 할 때는 많은 친구들이 오고, 분반 모임 할 때 많은 친구들이 오고, 기도 모임을 할 때도 전도사님이 화면 켜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화 안 내고 전도사님 마음속에 있는 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이것을 표출하지 않은 채로, 얘들아 얼굴 보자, 이렇게 딱 말을 하면 너무나 착하게 얼굴 보여주면서 셀모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분노를 끝까지 막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화면 켜라고 이렇게 해도 아무도 안 켜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죠. 마음속에 치유받지 못한 분노를 계속 이렇게 끌어올리게 해서 전도사님을 훈련시키는 여러분들은 참 복되도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중요한 걸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엇이건데 예수님이 밤새 잠도 주무시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 가서 밤새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오셔서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밉상과 같은 제자들을 12명을 부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이나 우리 탁월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세우려고 하면 정말 세우기 싫은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하는 도마가 있었거든요. 도마. 그리고 오병이어,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거는 안 돼요, 우리한테 돈이 없어서 아무래도 안 돼요, 이런 빌립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밤새 이렇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악하고 나쁘고 게으르고 계산적이고 선택받을 만한 어떤 탁월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그 사람들을 택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냐 하면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많은 12명의 사람들, 서로 너무나 다른 이 12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공동체는 핵심이며 생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뽑아서 공동체를 이루었나? 가장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고집도 많고 예수님도 한 번에 버릴 만한 이런 성향이 다분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싫어해요.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힘든 일들을 위하여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생고생하면서 공동체를 이룰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불러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진정한 제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동체적으로 제자를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서 하는 일이 항상 어디 갈 때 같이 가시고 또 먹을 거 같이 드시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몹시 괴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진짜 먹을 게 얼마나 없었는지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벼 이삭을 잘라가지고 막 먹습니다. 이 정도로 이 제자들의 삶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막 여우도 굴도 있고 다른 것들은 다 누울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이런 힘든 것이지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이런 공동체로 불러서 훈련시켰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제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는 공동체를 굉장히 싫어하죠. 오늘날 이 시대에 왜 학생들이, 우리 또래들이 자기 스스로 그냥 독립된 공간에서 자기들만의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공동체의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처음 만난 공동체가 굉장히 연약해요. 항상 싸우고 정말 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의견이 맞지 아니하고 항상 불안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공동체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줬는데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진짜 그 학폭협 같은 게 열려가지고 수시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경계하기도 하고 제재 조치도 취하고, 그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왕따와 괴롭힘과 경쟁과 이런 것의 대명사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기는 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공동체를 갖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분반이 있잖아요. 1년 동안 지나도 분반에 참석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다 얼굴 까놓고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얼굴 보여주지 않아요. 그것은 공동체라는 속에 들어와 있지만 공동체 일원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만의 공간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공간 가운데 있기는 있지만 절대로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경험했던 많은 깨어진 공동체, 불안한 공동체, 힘든 공동체, 이것에 대한 상처와 쓴뿌리와 오해된 마음들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공동체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이 이유가 있는데, 사단의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자를 세워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계승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공동체적인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지만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힘과 위로와 십자가의 능력과 죄사함의 은혜와 이런 것은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변인으로 있으니까. 이것을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와야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시편 1편 4절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악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죄가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주변인으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두고 자기의 공간과 자기의 자유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죄가 조금도 터치를 받지 않아요. 죄가 터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와 있지만 세상의 영을 따라가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는 자녀의 권세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 공동체에 내가 들어와 있지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언제 없어졌는지 몰라요. 바람과 같이 사라져. 오늘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 겨와 같은 존재입니다. 쌀을 다 이렇게 방아 찧고 나면 찌끄레기, 힘도 없이 그 껍데기 날아가는 그걸 겨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배도 오고 공동체 셀 예배도 어떤 때는 들어오지만 자기 마음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요, 3학년이 되고 이제는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정처 없이 떠나가는, 바람이 불며 언제든지 날려가 버리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도 없고 사건을 만나면 겨처럼 떠나져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이 만드시는 회복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은 뭐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들은 사도는 예수님이 보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상이 보낸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말씀, 하나님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각 사람들은 굉장히 약해요. 전사님 얼굴 봅니다. 딴짓하면 안 돼. 졸리면 조금 꺼주세요.
졸리면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죄에 쉽게 넘어지고,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넘어지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우리 자신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인데,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잡아먹힐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그 엄청나게 많은 얼룩말대, 이때가 굉장히 크지만 사자나 맹수들이 이들보다 강합니다. 근데 사자와 맹수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많은 떼들을 다 잡아먹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몰아봐요. 이렇게 몰아봅니다. 이쪽으로 몰아보고 저쪽으로 계속 몰아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병든 게 있거든요. 병든 게 있습니다. 어린 것들이 있죠. 대열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한 마리만 잡아먹어요. 우리는 굉장히 약해 보여도 어느 때 강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강한 거예요. 교회가 왜 강한 줄 아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가 왜 강하냐면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어떤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모든 것을 다 잘라버려요. 이것이 강력한 무기예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힘이 세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식이 있고 학벌이 좋고 이런 것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 자신이 학벌도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단에게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내게 가진 게 부족해서 그래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있지만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은 너무너무나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보세요. 야, 쟤 진짜 허술하고 부족하고 지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가정도 힘들고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애가 말하며 은혜가 있을까? 왜 저 애에게는 생명이 있을까? 왜 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살아있고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생각해요. 야, 나에게 더 좋은 게 있어. 나에게 더 지혜로운 게 있지. 그 어리석은 그걸 들으러 교회 가냐? 나는 그거 말고 딴 것도 되게 많이 있다. 야, 너 그거 듣고 있냐? 야, 그 말씀 너 들으러 교회 가냐?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물에 다 쓸려갔어요. 근데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았어요. 나중에 비가 왔을 때 누가 살았냐? 비가 왔을 때 누가 사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남느냐? 자기의 어떤 꾀나 자기의 방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아니면 정말 어리석어 보였던 노아가 살아남았느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잠언서 17장 2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한 자, 지혜, 이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명철한 사람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앞에 있다라고 그것을 믿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게 여겨요.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말씀이 있나? 아니, 이건 아니지. 자기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게 여겨버려요. 이유가 있겠죠. 이 말씀은 아니지. 이 말씀은 듣기 싫다. 내가 오랫동안 들었는데 이 말씀은 듣기 싫다.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또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또 소감 쓰라는 말씀인가? 또 큐티하라는 말씀인가? 또 이 말씀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힘들고 불편하고 듣기 싫은 거예요. 조금 더 단 거 없어요? 조금 더 내 마음을 달콤하게 해줄 거 없어요?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내 마음이 좀 만족을 얻는 그런 거 없어요? 단 걸 계속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눈을 둘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을 위하여 그 하실 일들을 굉장히 가까이 공동체에 주시는데도 업신여겨요. 우리가 기도의 방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싫지. 좀 저기 언남동 말고 강남에서 좀 찬양도 멋지고 화려하고 나에게 뭔가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눈을 땅 끝에 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멀리 가면 그것이 있을 것이다. 여기는 없을 것이다. 멀리 가면 그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그걸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듣기 싫고 괴롭고 힘들고 따분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른 데서 주는 그런 것들은 달콤하고 좋고 화려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교회를 통하여 자기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공동체를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깨야 됩니다. 졸림이 일어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떡을 떼며 나누며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떡을 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break bread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성찬을 말해요. 성찬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한 것처럼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나누는 걸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참 불쌍히 여겼는데 이들이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물고기와 떡과 이것을 풍성하게 나눠주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되 단지 떡과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따르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목적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 물과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예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런 기도 들어주세요. 피부 좋아지게 해주세요. 친구 관계가 안 좋은데 친구 회복되게 해주세요. 키가 너무 작아요. 5cm만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피였어요. 아무리 그 영혼이 깨어지고 아무리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공동체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딱 먹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한번 딱 들리면 여러분 영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자신의 가장 귀한 피를 흘려서 나의 그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떡 먹고 배부르고 고기 먹고 자기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고, 죄를 지어도 항상 눌려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와는 상관없이 아는 지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분반 모임 할 때도 뭘 나눕니까? 종교인들이 나눴던 것처럼 꼭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 나눠보자 하면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이번에 시험 잘 보도록 기도해 주세요. 핵심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 것만 구하는 그 학생들의 영혼들, 나의 자신의, 내가 섬기고 있는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영혼이 배고프고, 얼마나 죄로 인하여 눌려있고, 얼마나 몇 년 동안 못 먹어서, 영적인 것을 못 먹어서 얼마나 영혼이 굶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3년 동안 그 이야기를 해요. 3년 동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오직 자기의 문제, 떡 먹고 배부르는, 떡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것만 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살과 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사람에게 한 번도 임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상한 것만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내가 이 세상에 배부르고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한 그런 걸 달라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 보세요. 다른 친구들이 다 시험 공부하러 갈 때 나는 예배 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의 것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셀 모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합니까? 공부 잘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버리더라도 자기들은 잘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철저히 깨지고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그 아픈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들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양식 아닌 것, 생명 아닌 것을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런 것들, 맛있는 거 먹고
서로서로 잘 지내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일을 해줄 것 같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것이 참된 양식이 됩니다. 내 죄, 내가 끊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거예요. 오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게 괴로운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들고 빛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교제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참 음료가 됩니다. 목마르지 아니하구나. 내가 오랫동안 이 죄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부끄럽고 힘든 이 죄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의지하여 빛 가운데 서로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런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가장 충만한 공동체가 오늘 이 공동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충만했던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잘 보면, 나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내 자신이 성령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싸늘히 식어져요. 기도하는 게 제일 싫어요. 간식 주는 데는 다 가. 게임하는 데는 다 가. 뭐 이렇게 선물 주는 데는 다 가. 그런데 제일 하기 싫은 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공동체는 기도 모임이 많은 공동체를 제일 싫어한다.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까지 한다고 해놓고 토요일 날 또 있어. 가만히 보면 청파. 주일날 좀 쉬어볼까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또 있어요. 너무 싫은 공동체. 야, 어떻게 이런 이상한 데가 있냐? 애들을 기도를 한두 번 시키면 되지 일주일에 안 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7번 다 시키냐?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 기도하는 것을
대충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핵심 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낫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강력한 원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한테 좋은 거 엄청 많은 게 있는데 너 그거 다 당근마켓에 다 팔아버려라.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얘는 좀 오래됐다. 팔자. 이거 내가 싫어하는 애가 선물로 줬어. 얘 마니또 그애 내가 좀 싫어. 버려야 되겠다. 다 판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하게 이거 안 돼 엄마. 이거 팔았어 엄마. 진짜 엄마 우리 엄마 아니다 진짜. 막 이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진짜 팔기 싫어하는 게 있죠. 진짜 중요한 거 그걸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런 심령으로 오로지 버리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백마고지와 같이 이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 힘을 썼다. 이건 뭐냐면 뺏기지 아니하게 엄청나게 힘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기도는 힘쓰지 아니하면 악한 것들이 와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핵심이 있거든요. 여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나님의 공동체의 본질적인 핵심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가 안 되면 대충 하죠. 진짜 뭐 밥 한 끼 못 먹으면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처럼 밥을 한 끼를 안 먹이고 공부를 시켜요. 진짜 학교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기도가 좀 안 돼도 상관없어. 기도 원래 안 되는 거지 뭐.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거지 뭐. 근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시킬 때 십자가를 봐라. 화면 켜놓고 해야 전도사님이 도와줄 수가 있어. 손 들고 기도해야 돼. 소리 지르면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는 왜 중요한가? 한 사람이 기도하면 잘 안 돼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죠. 조금 있다가 졸립니다. 요즘에 우리가 기도의 방주 기도를 합니다. 한 몇 주 정도 개인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고 있을지, 잘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목요일 날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놨거든요.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 왜 공동체가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 공동체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은 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패할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약해요. 근데 보세요.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아멘. 맞짱 뜰 수 있다. 두 사람이면 맞짱 뜰 수 있다. 누구와? 악한 세력과 맞짱 뜰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세겹줄이라고 말하잖아요. 줄을 보면 한 줄은 땡기면 끊어지죠. 두 겹줄도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끼 까듯이 실타래를 이렇게 까놓으면요,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합심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그 공동체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학교에서도 보면 쟤가 왜 우리 반에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쟤가 왜 우리 반에 있는지 모르겠어. 쟤는 우리 반에 없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야, 쟤는 우리 반에 있으니까 그래도 야, 우리 반이 돌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내 자신을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내 자신을 보면 별거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공동체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나를 통하여 불을 끄트리는 역사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을 많이 합니다. 한 3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불을 끄트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듣기 싫은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불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세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나는 삼겹줄을 만드는, 한 사람은 너무 약하지만 두 사람이 연합하여 이 악한 것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세력들, 말씀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세력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연합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에 나와서, 모임하는 그 장소에 나와서 자기의 방식대로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겨처럼 날려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콜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많은 역사들, 1년 동안 하나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하여서 동생들을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세우고 이런 역사들을 하나 하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공동체에 주시는 나의 말씀을 취하여서, 이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영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질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십자가와 어려움과 이것들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나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서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